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적극적인 그 긍휼을요, 적극적으로 정말 해도 야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할 정도로 이 적극적인 긍휼을 베푸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그 부르짖는 소리가 갈급하고 컸는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 긍휼을 베푸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적극적 긍휼을 베푸실 때에는 반드시 이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치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듣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냐면 돌보십니다. 돌보셨다는 뜻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돌보셨다, 보호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 그냥 한 사람, 그냥 천사 한 사람, 그냥 좀 뛰어난 천사 한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언제나 적극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입으로, 그냥 눈으로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요. 이번 주에 한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요, 어느 승용차가요, 그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는데 무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9명이 숨진 그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 그 소식을요, 저녁에 이제 유튜브 뉴스로 이렇게 접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좀 술을 뭐 마셨나? 마약을 했나? 할 정도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다 어느 집에 가장 있을 텐데 그냥 뭐 점심 먹다가 그냥 갑자기요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요 30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곧바로, 그래 경제가 중요하지, 경제 뉴스 봐야 돼. 저 그랬어요. 경제 뉴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30초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은 품었지만 뭐합니까? 직접 제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돕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나와 다르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따라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서 뭐합니까? 적극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안타까웠고 그냥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적극적인 긍휼을 행동으로 직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불쌍히 여기셨을 때 불쌍히 여기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죄 가운데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을 외면치 않고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뭐합니까?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적극적 긍휼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악하고 악한 이 세상, 배신이 끊이지 않은 이 세상을요, 끝까지 부둥켜 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켰고 괴로움을 느끼셨는데 거길로부터 시작이 돼서 심판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끝내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끝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구원의 길로, 긍휼의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인 최승호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따온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 짧은 시인데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인 최승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부둥켜 안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끙끙 앓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합니까? 죄 가운데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합니까?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요, 단순히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섬김, 작은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행동과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각 구절마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 그래 너는 넘어져도 싸,
비굴해져도 싸. 너는 심판 받아야 돼. 그러셨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왜냐?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어도 뭐예요?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외면하지 마. 안 되지. 저렇게 비굴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맨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아유 저거 진짜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야 결국에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분 아닙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시면, 이거 소원 이뤄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외면치 않으시고 뭐예요?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저거 들어줘야 되는데, 저 아직 저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저 채워주면 안 되는데, 그 완벽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17절을 보시면 다윗은 모든 일에 의와 은혜로 더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끙끙 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끙끙 앓으시면서 뭐합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의와 은혜로 언제나 더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끙끙 앓으실 때 하나님은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의로 은혜로 우리를 더하시는 하나님.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끙끙 앓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19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그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조롱을 받을까지 하나님이 편안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셨을까요? 끙끙 앓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냐 말이에요.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화가 나지만 뭐예요? 인간의 그 부르짖음,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히 악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바로 오늘 21절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듯 끙끙 앓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그냥 온갖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끙끙 앓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제가 다시 본문을 읽다가 어제 느꼈던 거랑 완전히 틀리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하나님. 왜 하나님 외면하세요? 왜 하나님 왜 구경만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냥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 어려운 그 진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진짜로 당했던 이 상황은요, 그리 녹록치 않았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볼까요? 진짜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만 딱 보면요,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구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거든요. 넘어지며 비굴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니까요. 넘어지는데 붙들어 주시고 비굴해 주는데 붙들어 주시는 거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한 상황은 넘어지고 비굴한 상황이라니까요. 15절에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진짜 상황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다윗은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의 상황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17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보았던 세상은 의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로지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끙끙 앓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다윗이 당했던 상황은 세상의 의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전히 악으로요. 은혜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18절과 19절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상황이라는 건 진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뭐예요?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에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진짜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위로받고 새 힘으로, 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소망의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건 정말 절망적이야, 이건 최악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때는요,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되냐?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에 다윗처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절대로 편안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뭐합니까? 끈 앓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의와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려는 그 하나님, 공의와 심판으로 악인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통해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21절의 다윗처럼요, 우리의 입에서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송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초도 안 되는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불쌍하네, 그리고 나서 경제 뉴스를 보았던 저처럼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요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끙끙, 지금도요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행동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역사에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 긍휼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끙끙 앓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기억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